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 말씀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아멘. 본문은 두 여인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참 기이합니다. 이 두 여인 사이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두 여인 모두 임산부라는 사실입니다. 한 명은 임신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또 한 명은 갓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은 모두 생명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이고요. 다른 한 명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나고 있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 참 기묘한 만남이고요. 의미심장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 누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여인의 만남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앞선 본문에서 마리아는 천사의 예방을 받았지요. 천사는 마리아를 예방한 자리에서 앞으로 그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는 믿을 수가 없었죠.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문하죠.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주었지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마리아는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약 3개월간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이제 60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 그 사이에 되어진 것을 누가는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여인의 만남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은 그걸 좀 찾아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맥을 따라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 본문을 살핌으로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의 반응을 전반부는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이 엘리사벳의 그 어떤 그 환영과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찬양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집을 방문한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사실이요, 엘리사벳보다 먼저 반응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맞죠?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사람이죠. 사실 엘리사벳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반응은 엘리사벳 뱃속의 아이의 반응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신기한 일을 44절에서 소개하는데요.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런 현상을 소개합니다. 저는 그 임신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뱃속에서 아이가 뛰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희 집사람이 임신했던 경우와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렇게 임신하신 분들의 이야기, 또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 뭐 아이가 발로 찬다거나 뭐 아이가 뛰놀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막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논다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 심하게 움직인다고도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엘리사벳이 기쁨으로 뛰논다. 기쁨으로 뛰논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뛰노는데 그걸 기쁨으로 뛰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엘리사벳은 그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이 표현은 사무엘하 6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법궤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법궤를 뺏긴 이후 아주 오랫동안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성사시킨 임금이 누구냐면 다윗 왕인 거죠. 그럴 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며 뛰놀았다. 이렇게 다윗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 하를 기록한 저자는 미갈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고 뛰놀고 뭐 정신없이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그 모습이 천진난만하고 우스웠으면 사무엘하 저자는 미갈이 그를 업신여겼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미갈은 후에 다윗을 향해 이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러니까 그 법궤 이송을, 법궤를 이제 안치하는 걸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너무 기뻐서 다윗이 돌아오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흰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왕이 대단하네.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왕의 채통 기품은 온데간데 없고 당신 광대 같았어. 이러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추고 뛰놀고 좋아했던 다윗을 향한 미갈의 경멸이 들어있는 그런 말투입니다. 미갈은 이러한 그 경멸의 말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평생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죠. 광대처럼 다윗은 춤추며 노래하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언제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표현, 법궤 앞에서 다윗이 뛰놀았다는 표현과 오늘 엘리사의 뱃속에서
잉태된 아이가 뛰놀았다는 표현, 이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기에 왕의 채통, 기품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미친 듯이 뛰놀며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상징적 의미,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권념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기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바로 법궤를 이송하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겨 이리저리 떠돌던 법궤가 드디어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을 법궤를 이송하는 사건을 통해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실패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여호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대처럼 너무 좋아서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 뛰놀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옷이 벗겨지는 것까지 개념치 않고 다윗은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며 비아냥거리는 미갈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뛰놀며 미친 듯이 춤췄던 건 그건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미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미갈에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거야, 여호와 앞에서 그 기쁨을, 감격을,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며 나는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노는 그 아이의 뛰노는 반응은 그럼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아내를 맞이라는 음성을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의 아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그 아이는 언약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법궤가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온 것처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친히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법궤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상징을 뛰어넘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그 모든 상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그 의미를 천사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의미를 설명해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기뻐 뛰며 찬양하고 춤췄던 다윗의 그 뛰놈과 오늘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뵌 여인이 방문했을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뛰어놀았던 세례 요한의 뛰놀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뛰놀았다는 표현과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뛰노는 세례 요한의 뛰놀을 같은 단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가 이 땅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취됐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요, 다윗의 감사, 기쁨 뛰놈, 세례 요한의 감사, 기쁨 뛰놈,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땅의 백성들을 돌보심에 대한 감사이고 감격이며 찬송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기쁨이고 감격이며 흥분인 것이지요. 아이가 뱃속에서 기뻐 뛰놀 때 그 순간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뱃속의 아이를 통해서 엘리사벳은 오늘 마리아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눈앞에 있는 마리아를 축복하기를,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야, 천사가 너에게 찾아와서 들려준 그 음성을 듣고 수용하고 그 사실을 믿은 너는 정말 복된 여인이야 하고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통해 들은 그 놀랍고도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엘리사벳의 음성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고요. 그러자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입에서 찬송이 터지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노래하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 축복과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이 감격을 두 여인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가 누군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정말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심지어 뱃속의 아이까지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기뻐 날뛰며 감사했던 그 감격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장 큰 특징을 누가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삶에 찾아온 특징, 그건 기쁨이다.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누가의 전용 용어처럼 사용되는 누가의 특별한 용어인 것을 읽어보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 희락, 즐거움,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설렘이고 즐거움이고 기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설렘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즐거움이 가득 차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큰 것도 주시리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가? 어찌 보면 누가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흐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내 삶의 특징이 기쁨인가? 감사인가? 설레임인가? 감격인가?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이까지도 뛰놀 수밖에 없었던 그 흥분이 예수 때문에 나에겐 생겨나고 있는가? 여러분, 좀 한번 돌아보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술꾼을 만나면 두 사람은 뭘 할까요? 술을 먹겠죠.
도박꾼이 도박꾼을 만나면 그들이 하는 건 뭘까요? 도박 이야기를 하고 도박을 하겠죠. 정말 색을 밝히는 못된 남자들이 만나면 뭔 얘기를 할까요? 아주 추잡한 얘기들을 해요. 어디 가면 물이 좋다는 뭐 이런 정말 추잡한 이야기들로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위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오늘 은혜 받은 두 여인이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촌에 살고 있는 어찌 보면 가난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야기는 실로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속에 펼쳐가는 이야기, 역사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 그게 두 여인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그렇고요.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꿰뚫어 이 세상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는 노래로 이 세상 속에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입술을 열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46절로부터 56절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천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쓰임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속에 비천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 속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감사와 감격,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더 큰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자가 합쳐요 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태중에 뛰어노는 아이의 반응을 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역시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또 하고 있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누가 찬양할 수 있죠? 우리 찬양대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찬양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찬양에는 빈부귀천이 없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인 사가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을 때 찬양하고 있고요. 나이가 많은 여자인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찬양하고 있고, 또한 어린 처녀인 마리아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젊은 사람들, 특별한 계층, 달란트 받은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영혼의 귀한 고백이 되어 찬양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묵상해 보면 찬양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터지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찬양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의 본질입니다.
손을 들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 손을 들고, 박수를 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박수가 쳐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이 터져 나오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어떤 그 국립공원, 그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방이 온천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산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뜨거움을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산이. 그래서 지면의 약한 부분이 터지면서 온천수가 막 뿜어져 나가는데, 어떤 건 막 100m 이상, 막 몇백 미터까지 치솟는 그런 물결이 됩니다. 저는 찬양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내 영혼에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내 안에 담겨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입술을 통해 마치 온천수가 지면을 뚫고 온 지면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의 찬양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하나? 찬양은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왜 그렇죠? 내 영혼에 담겨진 게 없으면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찬양의 뿌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찬양은 내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참 찬양의 내용이 많아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고요. 나이 많은 여인인 엘리사벳이 찬양하고 있고요. 젊은 여인인 그 10대입니다. 마리아는 10대 초반 정도, 뭐 14살, 15살 이 정도의 여인이었을 텐데, 그 우리로 말하면 중등부, 그 영혼의 찬양을 드리고 있고,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찬양이 많은 줄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이야기.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그 은혜의 빛깔이 되어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노래를 또다시 들려주어야 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노래는, 그들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56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다. 뭘 중요하다고 같이 읽으자고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표현이 참 그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참 많거든요. 23절 보세요. 그 직무의 날이 다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굳이 표현 안 해도 될 말들을 누가는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석 달간 머무니라 해도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56절 말씀에도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동일한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누군가 글을 쓸 때 동일한 표현을 계속 쓰는 건 글을 무지 못 쓰거나 아니면 무지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사건 끝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끝에 계속해서 누가는 표현해내고 있는 걸까? 사가랴는 성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다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되어진 일을 확인하기 위해 엘리사벳을 찾았고요.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들이 이야기되는 것을 듣고, 그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머물며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사가랴가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결과가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간 후 그 가정에 이루어졌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은혜를 품고 산 거예요. 비전을 품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품고 산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내용이 됐고요. 그 가정이 평생 붙들고 살아갈 그 가정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비전을 품은 사람들로 돌아갔고, 그리고 비전을 품고 산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그렇게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안고 그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소중히 여기고, 찬송이 내 입에서 온천수토점 터져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영혼의 감동이 정말 뛰놀며 춤추며 그 고백을,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모든 삶이 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은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삶일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길은 오히려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돌보심이 있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만 보여줄 수 있는 길이고 삶인 거죠.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 비전을 발견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리고 그 비전이 펼쳐지는 자리가 같아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삶의 내용이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내 삶 속에 펼쳐져가는 이야기가 되었던 사람들, 오늘 누가의 도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어 이 한 주, 이 자리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같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누린 은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확인받은 가슴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은혜가 빛깔이 되고, 은혜가 노래가 되고, 은혜가 삶의 내용이 되어 흐르는 아름다운 감동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와 삶의 자리가 같아지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 부른 노래와 우리가 삶에서 부르는 노래가 같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용수숨처 온천수처럼 쏟아나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핏값으로 지불하셔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성취해 가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구속의 자녀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빛깔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 세상에 들려줄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사업체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